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제17장 위대한 구원의 계획.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을 요하는 주제이며 인류에게 주어진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1년 9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은 커틀랜드에서 남동쪽으로 48km 떨어진 오하이오주 하이럼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존과 앨리스 또한 엘사로도 알려진 존슨의 집에서 약 1년간 살았다. 이 집에서 선지자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작업의 많은 부분을 진행했다. 선지자가 나의 부름의 한 부분이라고 부른 이 중요한 일은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 선지자는 1830년 6월 주님께서 그에게 흠정역 성경의 영감에 찬 개정 작업을 시작하라고 명하심에 따라 이 일을 시작했다. 선지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성경이 늘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는 모로나이가 그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36절 인용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니파이전서 13장 23에서 29절을 번역하는 동안 그는 성경에서 주의 많은 성약을 포함하여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니파이전서 13장 26절. 선지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원작자들의 손에서 직접 기록된 성경만을 믿습니다. 무지한 번역자, 부주의한 서기, 또한 부패한 성직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타나는 모순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 교리의 초보 원리를 버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저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성구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영이 인도를 받아 조셉은 약 3년간 성경 번역 작업을 하면서 본문의 수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잃어버린 내용을 복원했다. 이 복원된 내용은 오늘날 현존하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많은 교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 영감받은 성경 개정판은 조셉 스미스 역 성경으로 알려져 있다. 조셉 스미스 역의 수백 개 구절이 후기 성도 판흠정역 성경에 수록되어 있다. 선지자의 성경 번역은 그 자신의 영적 교육과 복음 진리의 회복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신약전서 및 구약전서를 개정하면서 그는 종종 성경 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거나 확대해주는 계시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지자는 주님에게서 현재 교리와 성약 74, 76, 77, 86 및 91편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 교리와 성약의 다른 여러 편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많은 교리들을 받았다. 선지자가 1830년에 처음 성경 번역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세의 기록 중에서 긴 구절 하나를 알려주셨다. 이 구절은 값진 진주의 못에서 1장이 되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눈 시연의 기록이다. 이 시연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조셉 스미스는 그것을 귀한 음식과 힘의 양식이라고 불렀다. 이 시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에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서 1장 37절 39절. 구원의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교리, 의식 및 약속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후기의 지상에 게시되었다. 이 계획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으로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을 요하는 주제이며 인류에게 주어진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선택되었으며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일 것을 택했다. 하늘에서 처음으로 조직이 있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하여 구주가 택함 받고 임명되는 것과 구원의 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악마에 대항하여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그분에게 순종할 때까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 전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악마는 자신이 모든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며
천국회의에서 자신의 계획을 제안했으며 대평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승형을 향해 발전할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3년 5월 주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으며 이 계시는 이후 교리와 성약 93편 29절에 기록되었다. 사람도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리 될 수도 없느니라. 1844년 4월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쳤다. 저는 인간을 승형으로 이끌도록 계획된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즉 영혼, 인간의 정신, 불멸에 대한 주제입니다.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유식한 사람들이나 신학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저는 그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한다 해도 진리가 그 힘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영의 불멸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예지는 영원한데 그것에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입니까? 영의 예지는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논리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습니다. 영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그것을 인간의 정신, 그 영원한 부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반지가 시작하는 부분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반지를 반으로 잘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붙이면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원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인간의 영의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의 영의 시작이 있다고 말하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과 학식 있고 현명한 자들은 그것에 분명 끝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사실이라면 영이 소멸하여 험으로 돌아간다는 소멸의 교리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옳다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을 창조할 권능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았다고 지붕 위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창조하실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예지는 영원하며 자존의 원리에 의해 존재합니다. 예지는 계속해서 존재해온 영이며 창조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신 모든 정신과 영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자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들과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며 그분이 다른 영들보다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분은 그분보다 낮은 예지들을 가르쳐 그분처럼 승형하여 영광을 더해가고 영의 세계에서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모든 지식, 권능, 영광, 예지들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정신과 하늘로부터 지혜로운 자에게 전하여 준 그 빛에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비례하여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은 완전에 근접할수록 시야가 더욱 맑아지고 기쁨은 더욱 커지며 마침내 자신의 삶에서 악을 극복하고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처럼 인간을 지으신 이의 권능과 영광에 휩싸이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끌려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순식간에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취하고 지식을 얻으며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상에 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이유와 원인,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존재하다가 죽게 되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과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계시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많이 연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참된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막 육신을 취하고 충실함을 통해 그 육신을 극복함으로써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얻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주권을 얻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기 위해 그리고 해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순결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원리에는 육신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악마는 육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는 인간의 육신을 얻을 수 있을 때 기뻐했으며 구주께서 쫓아내셨을 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육신이 없는 것보다는 돼지의 몸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망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있는 영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영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받고 죽은 후 다시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된 육신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악마와 같이 육신을 받지 않은 영들 혹은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악마가 받은 형벌은 사람들과 달리 육신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충실하고 근면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기고 그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원수를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킬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원수들을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막 육신을 취하고 충실함을 통해 그 육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 두게 될 때까지 다스리셨던 예수님의 경우와 같으며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에서 26절 참조. 여기 아마도 사람들이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던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며 야심에 불타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처럼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도 다양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들은 뛰어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가 바로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쫓겨났으며 그때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주어진 큰 형벌은 그가 육신을 갖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선택 의지와 힘을 주셨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특정한 규칙과 원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과 원리는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도록 선포된 율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세상,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조직은 매우 완벽한 질서와 조화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한계와 경계는 변경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고 그들 스스로가 하늘의 지체에서 그 한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며 우리의 첫 부모가 지상에서의 한계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기대하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진리의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 의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으며 그들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선한 것을 구함으로써 이 생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성신 안에서의 기쁨을 얻게 하고 내세에서는 그분의 우편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룩한 길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악의 길을 추구하여 죄짓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정죄받고 내세에서는 영원히 상실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동의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한 우리를 유혹으로 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마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렇게 조직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닐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는 순간 악마는 힘을 얻게 됩니다. 1841년 5월 16일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조셉 스미스 회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그 책임을 사탄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원인이 된다면 인간은 정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악마는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 자들은 유혹에 이끌리게 되며 하늘과의 교제는 그토록 큰 영광을 취하는 것을 거절한 자들에게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제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시며 악마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품었던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기록했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덕의 길에서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악을 거부하면 위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사람, 그리고 천사들은 악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며 악마들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악마가 여호와를 끌어내릴 수 없었던 것처럼 악을 거부하는 결백한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안.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에서 쪽을 참조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된 구원의 계획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진리들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조셉 스미스는 구원의 계획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많이 연구해야 할 주제 211쪽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을 요하는 주제 208쪽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연구할 수 있는가? 매일의 일상 생활 속에서 구원의 계획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칠 수 있는가? 천국 회의와 우리의 영원한 본성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209에서 211쪽 이 교리들을 아는 것은 지상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간증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신 모든 정신과 영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0쪽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진리는 어려움과 시련에 맞서는 여러분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210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첫째 단락을 읽는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는 빛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일 때 받는 축복들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육체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211에서 213쪽 이 지식은 우리가 육신을 돌보는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13쪽 마지막 단락과 214쪽 첫째 단락을 읽는다. 이 가르침은 선택 의지를 행사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다.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련 성구 니파이후서 2장 25절 9장 6에서 12절 엘마서 34장 31에서 33절 교리와 성약 76편 25에서 32절 101편 78절 아브라함서 3장 22에서 25절